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의 신념이 확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매일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쳤는데요, 정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요, 문득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하마드 알리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이 말이 확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주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수제자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초대교회 수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인생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 가운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정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오자 베드로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시선이 마주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은 바다의 깊은 곳을 보시고 물고기의 방향까지 보시는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못 보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주님께서 못 보실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무트로 나와서 주님과의 시선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어요. 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 번째 반응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내 경험이 부인되고 내 철학과 가치관이 부인되고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날에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요, 베드로 스스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베드로의 타락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비극적인 내용은 성경에 실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그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극적인 함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 배신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은요, 바로 내 안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과연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이 만남이 베드로의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영적인 실패 가운데 다시금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베드로, 얼마나 낭망했을까?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을까? 아마도 그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었으면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도 목매달아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목숨만큼은 데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자 마귀가 두 번째로 테스트한 것이 욥의 건강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 같았으면 벌써 자살했어요.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살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절망, 베드로의 낙심, 베드로의 자책감,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무겁게 누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수영쳐서 온몸에 물이 젖은 베드로의 모습,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과연 주님께서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실까?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뜬금없는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6월절의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의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금 묻습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지금 묻는 거란다.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의 마음을 조금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배신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은 그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 속에 주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더 이상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됨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절망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의 항복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강한 용사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항복과 부활의 참된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연약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십자가에 항복하고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